자, 이번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과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과 5장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 디모데전서 3장까지 보며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기반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디모데전서 4장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 한 절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드디어 이제 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미혹해하는 영들, 또 귀신의 가르침. 분명히 성경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하는 거, 또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영들은요,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또 미혹해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이죠. 사탄의 영들이, 또 귀신의 영들이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후일에 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은 또 양심이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에 양심이 지금 이제 네 번째 1장 5절에 나오고요. 1장 1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때 또 우리 3장에서 3장 보면은 3장 9절에 나오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인데요.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행하는 거. 양심의 거리낌을 경계하는 거. 그렇죠. 왠지 양심이 거리껴지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이 일들이 우리 믿음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요. 또 미혹해하는 영을 따랐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2절에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화인. 양심에 뜨거운 불을 맞은 사람들이, 양심이 타버린 사람들이다. 양심이 아주 져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양심을 저버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져요. 이 알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 무뎌서 제대로 된 그 기능을 우리 속에서 영적인 기능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외식도 하고요. 거짓말하는 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꼈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밥 먹듯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믿음의 생활 오래 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갈수록 양심 더 중요해요. 위에 자리에 올라갈수록 양심을 대충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행동할 때가 그럴 기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양심의 경계를 서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이때 당시 어떤 주장들이 있었느냐? 혼인을 금하고 아마도 어떠한 그 복음에서 어긋난 일들 때문에 아마도 혼인을 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에 대해서도 규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부정한 제물로 또 드려진 그런 음식물들을 먹지 않을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괜찮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4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말씀과 기도의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죠. 믿음의 교회를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 3장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어야 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의 기둥과 터다. 이 두 가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큰 두 축입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디모데 전후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거는 사실 이 제자 양육에 정말 근간이 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해주는 그 조언들이거든요. 권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자 양육의 기반은 여기 말씀에서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자,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경건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신화, 허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연단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여기 4장 8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 유익이 있죠. 뭐 살을 뺀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언제든지 쇠락해질 수 있고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경건은요, 범사 모든 것에 다 유익이 있어요. 금생을 사는 지금과 내생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약속이 있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범사의 모든 좋은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우리가 연습하고 연단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두 번째 나오죠.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드디어 나오죠.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명하고 권면하라는 명령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1절에 드디어 나오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마도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죠. 누구든지 영적 아비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자 양육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자, 4장 13절입니다. 이 4장 13절은 제가 이제 이 매일 말씀 40과 또 주제별 성경 24과죠. 그거 편집하면서도 이 말씀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때 지금도 물론이지만은 제가 이 모토로 삼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이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바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뭐 대면을 하던 대면을 못하던 그것을 떠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잘 간직해야 될 이 명령이 뭐냐면 바로 열심히 읽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것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못 만나는 시대에 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줌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아주 교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 300~400명 되는데 그 교회를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교육자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목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명령을 따르는 거죠. 이걸 중지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거,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거를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념하라. 우리가 전념해야 될 바입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예언은 이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또 은사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그 예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또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잠깐 얘기하면요. 지금 시대에도 사실 예언의 은사가 있죠. 특별한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광범위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작은 그 범주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작은 범주라는 거는 실질적인 진짜 예언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보는 거. 그것이 물론 선한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겠죠. 그건 그 특정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 시대의 예언이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죠. 하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큰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겨라 하고 말씀합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자들이 또 정절과 또 근신함과 부지런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또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라.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자신과 네 자신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 해라. keep going 해라. 쉬지 말고 계속해라. 전념해라. 가르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전념해야 될 거고요. 제자 양육시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떠한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이 일들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내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래요. 여기 보면 내 자신은 디모데잖아요. 듣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이나 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일을 계속함을 통해서 너 자신도 구원을 얻고 내게 듣는 자도 구원을 얻어,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 다 이미 얻은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나 자신에게도 계속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고요. 다른 사람도 새롭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나 자신의 이 일을 중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간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다 하듯하며. 첫째,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누구 대하듯 해라? 자기의 아버지 대하듯 하라. 다 아버지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아버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우리 여성분들에게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너는 내 친형제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핫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며 자매에게 핫하라. 형제 자매요, 또 아버지 어머니요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과부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효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죠. 효를 행해라. 과부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말씀 보면서요, 이 5장 5절 말씀 보면서 저는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야, 이 과부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위치 있죠. 과부라는 그 위치.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특별하게 돌보라고 이야기하고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과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경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외된 계층이거든요. 뭐 지금은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하면은 여자 혼자 산다는 거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여기에 나오죠.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라.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라. 저도 많이 반성하고 이거는 뭐 과부나 혼자 사는 분이나 외로운 분이나 가족이 있는 분이나 할 거 없이 우리가 항상 주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주야로 기도하자.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외로운 시대잖아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과부가 아니더라도 또 홀로 되신 분이 아니더라도 1인 가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라. 외로운 사람들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거죠. 이것이 저는 외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또 모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특별히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더 행해야 되죠. 이 안에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네, 항상 주야로 우리가 더 간구와 기도를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향락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놀고 노는 데 관심이 있고 또 만나서 향락을 즐기는 거.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적당하게 놀고 적당하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지 향락으로까지가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영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영 죽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다.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명하라는 거죠. 권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봐야 되죠. 가족에서 어떻게 떠나고 어떤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 과부의 명부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 특별히 이 과부들 중에서 경건했던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러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맡기고 어느 정도 또 사례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릴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참 독특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 되겠죠. 사실 이것들도 교회에서도 아마도 우리 같이 동역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또 적용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외로운 분들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이제 외롭고 혼자이지만 자기의 모든 삶을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어떠한 직분을 부여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사례도 드리고 하면서 교회 일에 헌신하게끔 그렇게 아마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구비해야 하느냐.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구제도 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명부에 올리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들은 이런 행실들은 한 사람을 뽑아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60 넘은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고 그랬고 젊은 과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젊음에 그런 정욕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참 재밌는 표현 일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쓸데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하고 일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피해라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해서 집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방할 기회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실은 비방할 기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자유로우면 안 되겠죠.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성경에서는요. 처음에 믿었지만 사탄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사람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도 우리 가져야 되지만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열심히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과부 친척은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거 이렇게 이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곡식을 밟아 떤다는 것은 곡식 탈곡하는 겁니다. 소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그 방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방아를 돌로 된 방아죠. 그거를 쭉 소가 돌리게 했습니다. 소가 돌리게 하면은 거기서 곡식이 이렇게 그 알이 나오도록 하는 일을 소에게 시켰다고요. 그럼 소가 그것들을 일을 하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망 씌우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일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곡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일하라는 거죠. 근데 곡식이 막 떨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또 풀이 있고 이러면은 소가 일하면서 배고파 얼마나 그게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망 씌워버리면은 동물 학대죠. 이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비유냐?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곡식을 먹는 것처럼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삭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이 일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삭슬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일을 통해서 또 이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들을 주시되 또 범죄한 자들에게는 또 당연히 꾸짖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 경책을 삼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죄에 대한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간섭 저 간섭 하면서 너 왜 그랬니 저 그랬니 왜 그랬니 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고 자신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을 비난하던 그 비난이 나도 겪는 것이 대부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도 병이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라고 이런 그 세세한 그런 사랑과 권면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가 결국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싹 다 밝혀집니다. 아무리 모르게 하고 아무리 모르게 범죄하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특히 주님 심판 때 하면 밝히 다 드러납니다. 죄도 그러는데 선행이 밝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선행은 그 즉시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요. 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도 그렇고요. 자, 오늘 25절까지 4장과 5장을 살펴봤습니다. 4장과 5장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중지하지 말아라. 또 전념해라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일꾼들을 잘 세워라 하는 디모데전서 사실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과 또 제자 양육의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제자들로 하나님의 또한 좋은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말씀 통해서 고쳐 주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일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어려운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육체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새롭게 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많은 권면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중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선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